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뻐 외치며 찬양합시다. 기도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이처럼 맑고 화창한 날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을 하늘이 맑고 높아지는 것 같이 저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 드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점과 흠이 없이 맑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이여 저희 중심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3번 시편 43편을 교독합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3번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아름다운 결실 계절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통치를 바라보며 깨닫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옵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연휴 기간 중에 있었던 부흥사경회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더욱더 영적인 부흥을 가져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성장하게 하시옵고 많은 그리스도인과 이 나라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광운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믿지 않는 심령들에게 복음으로 새 생명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고3 수험생들을 위한 50일 기도 챌린지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어 감사드립니다. 고3 수험생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진학과 진로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결과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심과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저희를 양육하시는 의인 목사님을 피곤치 않도록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목자 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화평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가 새 힘을 얻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2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함께 봉독합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처음 기도라는 것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를 다닐 때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됩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지만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도 생깁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에 다니기 시작할 때, 처음 예수 믿을 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에 관한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교회에 처음 다니시는 분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꼭 권면해 주십시오. 기도 생활을 시작하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중에도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기도부터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부터 배우시고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는 나를 위한 기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을 처음 할 때는 대부분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게 편한가? 자전거도 타면서 배우고 수영도 물에 던져져서 물속에서 배우듯 기도도 그냥 시작하면서 배우는 것인데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는 그냥 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편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 그냥 내 있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내 지금 마음이나 내 지금 처지나 내 형편이나 그저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께 이야기한다는 기분으로 가볍게 시작하면 좋습니다. 여러분은 다 편지를 써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말로써, 기도는 말로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말로써 편지를 쓴다라는 생각으로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부탁하는 말을 하나님께 하면 그것이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셔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분명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기에 누구라도 기도 응답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찬양이지만 이 찬양과 가사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은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 다닐 때는 기도 응답이 잘 됐는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이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 옛날에는 기도 응답도 잘 됐는데 요즘 들어서 안 되는 기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더 많음을 알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왜 요즘은 옛날보다 기도가 더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응답하면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기도의 훈련을 시키도록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훈련의 과정이죠. 그래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많다는 것은 기도 훈련도 함께 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목적이 응답되지 않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냐면 이제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기도의 지경을 넓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어렸을 때는, 어린 믿음을 가졌을 때는 나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되면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래도 직분자가 되고 믿음이 오래된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면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누구를 위한 기도, 타인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타인을 위한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는 너를 위한 기도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좀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험인가 하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하신 말씀에 따라서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했는데 내 기도보다는 다른 사람을 우선적으로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은 내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타인을 위한 기도자가 된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또 여러분의 기도가 생활이 되는, 기도가 그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 기도가 삶이 되고 기도가 생활이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한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편지를 쓰듯 여러분의 상황을 이야기해 보시기를 바라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아서 부탁하듯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도 하시고, 무엇보다도 나를 위한 기도만 하지 말고 타인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보적인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깊이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이 오래되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오래될수록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다? 기도다.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기도하는 이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후에 사울이 사명을 감당하고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실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기도의 목적이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 속에서 기도의 목적, 어떤 목적으로 기도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께서 사울이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다면 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기도의 목적부터 달라져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왜 기도하느냐, 내가 어느 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사명이 혹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가 아닌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기도의 목적부터 달라지죠. 여러분 중에는 사울과 같이 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바울처럼 살게 해주세요. 바울과 같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바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바울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소원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목적으로 기도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목적으로 기도해야 될까? 그 첫 번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목적도 그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 듣는 겁니다. 마음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님께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데, 여러분이 특별히 들어야 할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사울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이 특별히 들어야 할, 우리가 특별히 들어야 할 음성이 사명을 위한 음성입니다. 무엇을 위한 음성이요? 사명.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거든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먹고 살라고 살게 하신 인생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살게 하신 인생이 아닙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능력도 없는데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지식도 없고
이 부족한 나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명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15절 16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사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사울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사울이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고난을 받는 것까지도 듣습니다. 왜?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렵잖아요.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2장 10절. 지금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그냥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라는, 그러니까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직접 사명을 이야기한 것은 없지만 다른 부분에 보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 단순히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신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바울이 묻죠. 사울이 묻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간 것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간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가 해야 될 모든 것을 너에게 말할 자가 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는 아나니아가 그저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만 듣고 사울에게는 별다른 이야기를 한 것처럼 나오지 않았지만 일일이 다 기록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아나니아가 무엇도 이야기했을 거다?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앞으로 네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했을 거다. 짐작할 수 있죠. 13절부터 15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서 곁에 서서 말했다. 사울의 얘기입니다.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다. 그러면서 그가 말했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무엇이 되라?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사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사명을 듣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사명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는 내 눈을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18절이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할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기도는 영안을 열기 위해서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할수록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상처받을 것도 많고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되지 못할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내 눈이 다시 보게 될 때 기도를 통해서 영안이 열려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아닌 영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달라집니다. 기도는 그런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시각을 영적으로 바꾸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이것은 신기한 것을 보라는 게 아닙니다. 뭐 신비한 체험을 하는, 기도하는데 빛이 보이거나 기도하는데 이상한 것이 보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보시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며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보아야 될 것, 그것을 보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내가 보고자 하는 말씀만 봅니다. 그러나 기도한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 내가 보려고 했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거든요.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이 뜨여지기 위해서 한다? 영안이 열려지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내가 보는 사람이 된다. 아무쪼록 그런 기도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7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이렇게 말하죠.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어떻게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멘. 기도는 왜 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게 뭘까? 여러분 충만하니까 어떤 그릇을 생각하고 그 그릇에 가득히 담겨지는 것을 생각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라는 그릇에 성령이 가득 담기는, 진정한 충만은 내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게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뭐예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마음대로 하시는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에게 이끌리며 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최종적인 목적은 이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성령에게 이끌리며 사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면 할수록 뭐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내가 죽어야 누가 사는 겁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내가 죽어야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자기가 살아있다?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죽지 않으면 그것은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를 죽이는 작업입니다. 내 생각도 죽고 내 감정도 죽고 내 기분도 죽고, 그러면서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해지면 내가 나를 이끌고 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목적을 성령의 역사에 두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은사 체험, 능력 체험.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지게 하시니 하나님의 사랑도 체험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도 체험하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도 체험하고 성령이 주시는 위로도 체험하고 여러분이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구나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심야 기도는 금요일 밤에 하는 심야 기도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지요. 아무쪼록 기도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번에 부흥강사 목사님도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이제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기도가 살아야 이 나라 이 민족이 삽니다. 기도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기도가 살아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삽니다. 기도가 살아야 여러분의 사업이 살아납니다. 아무쪼록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 드려보는데 192장 찬양에는 성령님에 대한 여러 가지 상징을 표현하고 있는데 성령이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를 가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기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찬양 드려봅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타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주의 보전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왔습니다. 온 땅의 모든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온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어려움 중에 특별히 구별해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사온데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같이 봅니다. 세례와 입교식이 있으니까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험생을 위한 50일 기도 챌린지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각 대표분들이 기도하는 영상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셔도 좋겠고, 매일매일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나눠드린 표에다가 체크해서 마지막 기도가 끝난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일 수학능력 시험이 있는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내일 노회 저희 동부 동남시찰이 연합해서 성지 순례를 갑니다. 신우에서 주관하는데 강화도로 다녀오게 됩니다. 내일 교회에서 7시 30분에 출발하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또 저희 교회에서 특별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MBTI를 통해서 나를 찾고 만나는 여정이라는 주제로 3일 동안 총 3번에 걸쳐서 토요일에 MBTI 검사를 하고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층들에게 이 MBTI가 굉장히 유행인데 여러분에게도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사분들 또 20살 이상 되신 어른들은 누구라도 참가할 수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것은 이진주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전대 원례회와 오남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부흥의 감사 헌금 명단을 별지로 만들어서 안내석에 준비했으니까 부흥회 때 헌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름이 빠졌으면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성탄 연극 단원 모집에도 전도부 봉사자 모집에도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배식과 봉사는 청림구역과 동부 1-B 구역에서 수고하고, 다음 주는 소망구역과 동부 1-2A 구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주방 섬김이로 수고하시는 권사님들께 감사하고, 점심을 찬조해 주고 꽃꽂이를 함께 해준 가정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50일 기도 챌린지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 챌린지를 나눠드렸는데 성경책에 좀 가지고 다니셨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도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화면에도 비춰드릴 테니까 보시고
우리 1번부터 7번까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결과를 얻게 하옵소서. 건강과 집중력을 주셔서 남은 시간 동안 잘 준비하게 하시고 공부하는 내용들도 잘 생각나게 하소서.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진학과 진로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결과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 청소년들의 건강과 주변 환경을 지켜 주옵소서. 끝까지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과 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또 한 주간 우리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가 일하시네 찬양할 텐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예, 주가 일하시네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축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 하나님이 쓰시는 기도자, 능력 있는 기도자 되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또 기도로 회복되는 삶을 원하며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게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